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이 방편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걸 이 방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방편을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방편은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이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각으로, 입으로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말과 우리의 생각을 들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감사한 것, 둘째는 회개할 것, 셋째는 구할 것, 필요한 것을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일상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가정은 감사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하루에 딱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뭘까 돌아보고 쓰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루를 마치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눠드린 유일물에 있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죄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사실 회개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정말 그래요? 무엇이든지 다 구해도 될까요? 질문합니다. 어떨까요?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해도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다 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부모가 그걸 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나요? 그러지 않지요. 부모가 듣고 판단해서 들어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고 책망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은 구해서는 안 되는지 조금씩 분별할 실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실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그래 알았다 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둘째는 안 돼 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됩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순전히 누구 때문에 들어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 것이고, 다른 것으로 주셨다면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항상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10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30분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누가 하는 사고방식이냐면 이방인이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해야지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중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